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오픈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또 주님을 함께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 이렇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 오픈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 이제 좀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 사람은 이제 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전혀 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을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알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서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잘 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가 자식 마음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가장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왜? 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처럼 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데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9장을 보면 내 마음을 알려줄게, 내 마음은 사실 이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 자체가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듣기는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우리가 7장부터 오늘 9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2장까지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죠? 마찬가지였죠. 잘 안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들었냐면 진짜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아하스 왕도 진짜 말을 안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좀 돌아올 법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쏘리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좀처럼 마음을 열질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버려요. 기회를 또 줘도 또 버려요. 그러니까 줘도 버리고 줘도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의 어떤 롤모델을 세워놓고 내가 저렇게 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비슷해져 가고 같아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두드려 패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품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더럽게 말을 안 듣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가셔서 내가 그를 품겠다고, 그것도 사랑으로 품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 받아들이신 것처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더럽게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이 막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다 거절하고 듣지 않는데 여러분 잘 품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마 자식들이 진짜 쉽지가 않겠죠. 나중에 막 이놈의 새끼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큐티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큐티하고 계시죠? 네. 계시죠? 네. 사사기는 하나님의 리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리듬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이렇게 충만하고 진짜 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점점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대로 그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진짜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다가 또 자빠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또 잘 좀 따라가다가 또 넘어져. 이게 12번을 하나님의 리듬을 보여주신데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이거를 12번 하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이거 여러 번 읽었고 사실은 100번 이상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와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는다. 바보 같은 놈들 좀 말 좀 듣지. 그렇게 맨날 터지지 좀 말고 맨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 좀 받지 말고 말 좀 듣지 이런 마음들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큐티하다 보니까 계속 떠오르는 게 뭐 전 설교를 하고 있어서 더 그렇겠지만 아하스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도 더럽게 말 안 듣고 아하스도 더럽게 말 안 듣고 하나님 계속 가셔서 아홉 반의 반, 야 빨리 들어라, 빨리 돌아와라 하는데 계속 하나님 이러고 계시는데 전혀 듣지도 않고 전혀 나아가지도 않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 아작을 내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사야를 계속 보내셔서 기회를 줄게, 돌아오면 돼. 너 지금 돌아오면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용서할게.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사기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 속이 터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더럽게 말 안 듣네. 좀 말 좀 듣고 돌아오고 그만 좀 줘 터지지. 좀 순종하고 좀 하나님 좀 잘 따라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해주실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아하스를 통해 우리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있는데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못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못 볼까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내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은 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 보이는데 정작 내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볼 수 있는데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거울을 봐야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먹다가 이렇게 막 묻히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 안 해주면, 나쁜 친구 같으면 얘기 안 해주면 이러고 지하철 타고 이러고 버스 타고 이러고 직장 가고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할 때는 거울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얼굴이 이렇구나.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막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신을 직면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거울 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마음이 피곤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평강스럽고 막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듣고 나면 들을 때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과 내 삶이 반대거든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거든요.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순종을 계속 고발하십니다. 똑같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짜 집요하시고 지독하신 게 한 장 두 장 얘기하고 아하스가 이렇게 불순종했다, 아하스처럼 살면 안 된다, 아하스처럼 이렇게 나아가면 너희도 망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반복하십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대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것들이 다 있는데 약함의 주제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살다 보면 내가 이거 약하구나, 내가 이거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다라는 것을 사람은 다 느낍니다. 뭐 주변에서도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그거 좀 끊어라, 그만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얘기 듣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박혀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뭐 이 정도야, 이거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걸리는 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대부분 압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또 뭐 가족들이 다 믿는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본문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럼 이제 나도 보지만 내 가족들도 보이거든요. 나도 이걸 고쳐야 되지만 너도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진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문제를 모르지 않아요. 나의 약점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면서 결단했는데 왜 이게 좀처럼 잘 안 바뀌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로 하나님 할 수가 없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세요. 목회하는 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 칭찬만 하라 그러면 편하죠. 누가 칭찬 듣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 지금 이사야 굉장히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부르시더니 너 아하스에게 가는데 아하스는 왕입니다. 일반 평민도 아니고 왕에게 가서 뭐라 하면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너 그러다 망한다. 이거 얘기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청년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20대고 30대인데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포기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인생을 보면 포기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인생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하나님 붙들려고 오신 분들 제법 많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한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다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오죽 자존심이 세고 오죽 지멋대로 합니까? 옆에서 아내가 얘기해주고 남편이 얘기해주면 아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많지만 사실 청년의 때에 믿음 가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갈지 모르겠지만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주, 맥주. 그러니까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가 와서 적응을 하고 부모님이 온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냐?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교회 가라고 막 난리 전쟁을 부리고 있는 애인데 쥐가 쥐발로 간다니까 신기한 거죠 사실. 아마 말들은 안 하지만 집집만 아마 날릴 겁니다. 막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아마 날릴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고 토요일날 좀 이렇게 경건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막 토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새끼가 막 술 처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너 임마 너 술 마시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한 번 마셨다고. 다 경험이 있으신 거 같네.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다음날 깨워서 교회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지옥 가고 전쟁 같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얘기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마다 특징이 뭐예요? 부모는 다니는데 애들은 없어. 부모는 다니는데 청년은 없어. 청소년은 없어. 애들은 없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이란 거에 브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다 옳지 않거든요. 사실은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처음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건을 결정한 게 아니시잖아요. 사실 외모 결정하라 했으면 저도 이렇게 안 삽니다. 현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막 쳐다보고 설교할 때 왜 자꾸 땅을 보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아하스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건 그 당시 지금 대통령은 막 탄핵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고대 사회의 왕은 왕의 말에 토를 단다? 죽는 거예요. 왕이 얘기는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전하,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왕이 고맙다. 나에게 충언을 해주는 너는 참된 충신이다. 아니에요. 바로 감옥에 집어넣거나 바로 작두를 대령해라 죽이는 거죠. 왕이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너희 어떻게 거기다가 말대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왕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왕만 제대로 살았어요. 왜? 왕에게 감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집 안에서도 전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말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엄마는 알아서 하고 아빠는 알아서 하라고. 옆에서 뭐라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왜 팀모임 이런 게 잘 안 될까요?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팀모임 함께하는 게 싫어요. 왜 불필요한 얘기를 내가 괜히 거기 앉아서 왜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으신 분들, 제가 우리 남자 동지들에게 오늘 귀한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 동지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나 어때? 이 질문은 우리 남자 동지들이 생각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서 대답을 하라는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나 어때? 그냥 예쁘네 하시면 돼요. 우리 남자 동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쁘네. 이렇게 하면 잡아가요. 영혼을 담아야죠.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왕이 질문하면 왕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왕은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질문에다 토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누구 말 듣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라 너가 살아있으면 헛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아주 신천지가 많으니까 사실은 막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데 50대, 60대 갑자기 교회에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물으면 다 똑같아요, 대답이. 하하하, 뭐 제가 사실 주일학교 때 다녔었는데, 제가 대학교까지 다녔었는데 왜 안 다녔냐? 하나님 없이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언제 이 방법과 이 뭐 정직하고 막 이렇게 언제 내가 성공하냐?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인생의 쓴맛을 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고,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해도 그 결과가 결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좋을까요? 사실 불편해져요. 왜냐?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소리가 들려요. 브레이크를 거는 소리가 들려요. 너 그거 맞는 거 같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내 마음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좀 하려고 하면 야, 너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너 정말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냐? 계속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듭니다. 목회하고 있지만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선택이 저한테 있다면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니면 진짜 이거 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계속 브레이크 거는 소리가 서로에게 들리거든. 뭐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다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 길로 갔다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브레이크를 계속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실패했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죽이셨다 이게 아니라 아하스가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빛이 없는 상태.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빛이 있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빛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빛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맨날 우리 기도 제목 들어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맞을까요? 저 사람이 맞을까요? 맨날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들 때 많은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히 망하는 길인데 왜 절로 갈까? 왜 저거를 안 버릴까? 왜 안 변화될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적 다 있지 않으십니까? 진짜 죽을 것 같고, 아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았을 때, 힘들다 못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때, 다 있으시잖아요.
인생의 흑암이 경험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생의 흑암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중에 살고 싶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고 진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다 도망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인생의 흑암이 임하면 뭐예요? 인생의 결정을 다 잘못해요. 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왜 계속 가냐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없으니까. 전혀 빛 한 줄기가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분별이 되지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길이 없어요. 인생의 흑암이 임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 이거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알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순서를 주신다니까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생기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냐? 먼저 해야 될 게 안 보여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결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 저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딱 물어보면 믿음의 가정이 뭐라고 생각해? 몰라요. 뭐부터 해야 될까? 몰라요.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 몰라요,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흑암이 임한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빛이 누구시냐?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한번 기울어지면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셨죠.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번 아마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없이 시작했어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 교회는 특별하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이유는 뭘까요? 핑계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잘 안 생기고 빛을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빛을 만들 능력이 없다니까요. 빛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세상을 등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짜증납니까? 상태 안 좋을 때 빼고 예배 드리고 나면 짜증나면 비정상인 병원 보내야죠. 예배 드리고 나면 표정이 바뀌어요. 예배 드리면 얼굴빛이 바뀌어요.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이래요. 사람들은 착각해 인맥이 없대요. 사람들은 착각해 학벌이래요.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이 없는 거예요. 학벌 되게 중요한 거 같죠. 전 좋은 학벌 가지고 멍하니 사는 인생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첫째 아들에게 원래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이건희 회장한테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 늘 분함이 있었어요. 사실 재산 엄청 많았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 분함을 뭘로 풀었냐면 이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나한테 아버지한테 내가 다 받지 못한 1200억을 달랬대. 우리랑 스케일이 좀 달라요. 우린 120만 원, 1200만 원만 해도 헉헉하는데 다 그 정도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조예요. 50조. 1200억에 우리는 헉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50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무서운 변호사들이 삼성에 다 있어요. 세상에서 끝판왕하고 전관 예우 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거든.
삼성 로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판결을 받아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가는 어떻습니까? 2명의 아들이 투신 자살했어요. 이건희 회장은 행복했을까요? 제일 사랑했던 셋째 딸이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면 왜?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붙잡으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에 매진하며 달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이 주어지면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만난 것 같지만 그래도 맛을 봤기 때문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은혜의 경험을 해본 거예요. 예배 드리면 좋네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잘 모르겠고 설교도 다 이해는 하지 못하는데 뭔가 좀 삶에 안정감이 드네.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 더 가볼까? 한 번 더 가볼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 잔인합니다. 경쟁 치열합니다. 아무도 서로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으냐. 오면 물어봅니다. 잘 지내셨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가족들도 안 물어봅니다. 수고했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줍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허접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가장 귀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만나면 잘 지냈냐고 물어봐요. 뭐 건강은 괜찮냐고 물어봐요. 뭐 문제는 없냐고, 도울 것은 없는지 물어봐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번을 만나는 친구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린 대단한 공동체예요. 그것도 여러분 나이가 안 맞으면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끼리 있는 게 좋고, 장년은 장년끼리 있는 게 솔직히 좋고, 애들은 애들끼리 있는 게 좋고,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끼리 있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에게까지 뭐라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모임을 해도 다 금방 밥 먹고 끝나잖아요. 아니 가족 모임을 하면 다행이고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납니다. 뭐 우리 한 번이 아니라 거의 2번 이상씩도 만납니다. 우리 여기 허예린 권사님 화, 수, 목, 금 오십니다. 좀 그런 줄도 몰랐어요. 화요일날 하나님과 돈, 수요일날 스며드는 교회, 목요일날 저랑 또 기독교 에센스, 금요일날 금요성령 집회, 주일날 주일 예배. 이렇게 만나면 1년에 250번 이상을 만나겠네요. 네. 여러분 1절과 2절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위에 지금 레바논이 있거든요. 그 당시 물론 아니지만 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나라와 접경하는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냐면 판문점 뭐 이런 거예요. 판문점에 있는 그 장단콩 나는 동네가 있거든요. 파주가 이제 그 DMZ 접경 지역이잖아요.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많았을까요? 전쟁이 무지하게 많았겠죠. 전쟁이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피가 많이 섞인 거예요. 애를 낳는데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 흑암에 빛이 비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흑암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신 것 같으면 다 뭐라면 제가요? 이게 뭐 감옥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다 제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경험을 했다는 게 어떠한 건지를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흑암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있는 것. 왜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오냐?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는 작은 거에 기뻐할 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뭔가 큰 걸 기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큰 역사는 뭐냐면 작은 것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라면에 식은밥 말아 먹어도 여러분 굉장히 맛있게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거 드시나요? 어떤 집은 라면에 식은밥 말아 먹어도 막 즐겁고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막 너무 즐거워요. 어떤 집은 스테이크 썰면서 서로 레이저를 써요. 이제 날씨가 바뀌니까 여러분 옷을 꺼내시잖아요. 겨울옷을 꺼냈는데 뭐 이렇게 봤더니 안에 5만 원짜리 있어요. 엄청 좋아요. 사실 그 돈 여러분 돈입니다. 좋아할 게 없어요, 사실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표정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저는 눈빛과 표정을 먼저 보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눈빛이 흐려요.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다 포로예요. 교회 왔는데 다 이래요. 가끔 무서워요, 사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뭐 다 내야.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교회 올 때 다 사진 찍어 놓으라고. 그리고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사진 찍어 보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요. 눈빛이 돌아와요. 왜? 초점이 없거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로처럼 살다 보니까 그냥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뭘 해야 되지 않아? 난 뭐 그런 거 없어요. 난 꿈 없어요. 나 비전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완전히 쫄아버린, 완전 바지에 지금 오줌 지리게 만들 정도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어땠겠냐? 사울 왕이 다윗이 와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데 사울의 표정이 어땠겠냐? 막 그래 막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 표정이 없었을 거예요. 네가 괜찮겠어? 안 될 텐데. 쉽지 않을걸? 여러분, 한 공동체, 한 가정은 표정을 보면 나와 있어요. 집안에 표정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서로 봐도 그냥 다 쌩까. 표정이 없어요. 다녀오셨어요? 어디 왔어요? 그 방문 쾅 닫고 들어. 아무런 대화도 없고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표정이 없고 왜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냐? 삶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삶의 자리는 부딪혀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회사 가는 게 즐겁습니까? 사실 사명 뭐 이런 거 갖고 가기도 하지만 뭐 재밌습니까? 사실 솔직히. 왜? 가기 싫어요. 월요일만 되면 하나님 역사를 버리셔서 오늘이 또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100일 휴가 나온 다음에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60 트럭에 저는 연천에 있었는데 전곡역에서 실려가면서 하나님 저 다리가 폭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실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그랬어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 도망친 사람들의 표정 똑같아요. 포기했다, 도망쳤다, 표정 보면 알아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 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삶의 자리를 왜 떠났어요?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장생활 누가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가면은 막 아무도 안 맞는데 가서 또 막 말 들어야 되고, 내가 막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막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시키면 해야 되고. 그 제가 여러분 직장생활 들어오니까 또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김예슬 간사는 거기 이제 사원인데 책상 배열이 일렬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얘 컴퓨터 모니터는 뒤에 상무님이 다 보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완전 포로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승리가 없냐? 부딪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 다 피하고 싶어. 청년인데, 젊은데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다 싫대. 그럼 어떻게 살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다 나가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 진짜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다 은혜 받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뭐 지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물레공원 가서 전도하질 않나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막 전도만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여러분이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이렇지 않잖아요.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안에 기쁨은 승리를 통해서 와요. 삶의 자리를 떠나신 분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 편하게 살려고만 해요. 우리의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싫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맨날 전도도 하라고 뭐 기도도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죠.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그럴 분은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립니까? 기도 안 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씌어진 흑암이 오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밝게 비추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올 때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자라. 빛 대신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기울어지신 분 있죠. 나는 별로 이제 욕심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나는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난 살면 만족해. 아니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 고치시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져라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왜 안 떨어지냐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단어를 이해하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취하라. 술에 취하라 이거 아니에요? 취하라는 거예요. 테이크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너가 그걸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약속의 땅 들어갑니까?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홍해 갈라지기도 하고 만나 매출하기 경험도 하고 또 불순종해서 뭐 두드려 한번 맞기도 하고 다시 용서함을 받아 나아가기도 하고 또 갔더니 하나님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또 갔더니 7개의 족속이 부담스럽게 계시네. 여러분이 이사를 하려고 집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격이고 야 저기가 너희 집이다 그랬는데 띵동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거야. 한 2m, 한 190, 막 2m 사람이 여기 문신 쫙 있고 왜?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여기 인도하려고 40년을 돌아서 여기를 왔는데 하나님 들어가면 우리 땅이라면서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셨어요? 덩치 안 보셨어요? 문신 안 보셨어요? 어떻게 이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쫄아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85세 된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85세 된 분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파가 요셉 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을 성장하고 변화되는 건데 이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취하질 않아요. 예배 드립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저는 뭐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전도해 봅시다.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선교 갑시다. 왜 돈을 내 가지고 내가 그런 데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취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예요? 내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 엄마 저렇게 기도하는데 뭐 들어진 거 하나도 없고 아빠 맨날 가서 봉사하고 앉아있는데 뭐 아무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만히 저기 우리가 못 갈 것 같은데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소망을 취하는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를 써요. 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름이라 그러면 호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에게 여러분 뭐 도재영 목사님 하면 이게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쉔이라는 단어는 그 호칭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본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을 모르고 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되는데 시게아의 7 아들이 똑같이 따라해서 바울이 막 예수의 이름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병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시게아 7 아들이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아라.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자가 얘기했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뭐냐고 덮쳐버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기 딱 갖다 드리면 다 집에 가실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워요. 전 여러 명 만났고 여러 번 쫓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자매인데 형제 5명이 옆에서 들러붙어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 중요해요. 선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뭐야? 본질을 알고 외치라는 거예요. 난 외칠 자격이 없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을 알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길을 여시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연합하게 하시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6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5가지로 부릅니다. 5가지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5개의 단어로 불러요. 이름을. 그분은 기묘자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은 모사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데 그 이름의 속성을 알고 외치라는 거죠. 이 5가지 오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기묘자. 영어 성경 보시면 이거 금방 알 수 있는데 원더풀이라고 나와요. 원더풀이라고. 기묘자가 뭐냐? 그분은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원더풀이 뭐예요? 놀랍다라는 거. 놀람 뭐 이런 거잖아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시작되면 놀라움이 시작된다. 여러분 삶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재미없는 취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안 생겨서 그래요. 다 예측이 가능해요. 오늘 금요일?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버틸만 하겠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가서 어떤 사람 만나고 또 뭐 이 사람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또 이렇게 하고 잘 끝났으면 좋겠고, 끝나면 집에 와서 뭐 하고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놀랄 게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놀라움은 언제 오냐? 나의 예측을 넘어설 때, 나의 생각을 넘어설 때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와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그랜드 캐년 미국에 갔었거든요. 근데 다 이랬어요. 전 2번째 갔는데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놀랍더라고요. 왜? 이거 내 생각을 뛰어넘는 지형이고 내 예측을 넘어서는, 상상하고 가잖아요. 그랜드 캐년 뭐 사진도 보고 상상하고 직접 가서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인생에 놀라움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쁨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누이의 귀신 들린 그 고통을 고쳐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달라지시려면, 제가 예를 들면 암 환자 1명 정도 고치면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
목사님 이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몰라봤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마다 굉장히 큰 놀라움들이 있었어요. 기도해 쉬는데 40년 동안 병든 게 고쳐졌어요. 나면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고쳐졌어요. 그 가족들은 다 아는 거예요. 불치병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땠습니까? 온갖 의사를 다 찾아가서 뭐예요? 가진 돈을 다 허비했는데 아무런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얘기 듣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잘못해서 혈루병 걸린 거 아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 걸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가 낫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다 놀라요. 근데 그 길은 어느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 직전이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길을 가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저 선생님 돌려보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빨리 장례를 치르시죠. 준비하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믿고 가자라.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야이로 딸이 뭐예요? 달리다. 그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 믿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줄 수 있는 큰 기쁨은 뭔지 아세요? 나눌 수 있는 기쁨은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 근데 너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 놀라움,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고 이 사람 뭐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겉모형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뭐 돈 많은 방황 안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 봐요. 인생에 이걸 얻었는데 뭐지? 이러고 있어요. 나는 꿈을 이뤘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재벌 얘기했잖아요. 다 행복해야지. 맨날 웃고 살아야지. 왜 형제끼리 막 스테이크 사면서 레이저 싸?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라면에 지금 밥 안 드세요? 나만 먹는 것 같네. 그러고도 즐겁다는 거. 여기 막 뭐 1억 1,000만 원이 나온 게 5만 원 나왔는데 내 돈인데 막 엄청 즐거워.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생각을 뛰어넘고 예측을 뛰어넘어요. 예수님 그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데 놀라요. 귀신 쫓는데 놀라요. 다 놀랐어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원더풀, 놀람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움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맨날 원하는 건 뭐야? 빨리 코로나 새끼 꺼지고 좀 해외 여행이나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이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사. 원래 기묘자라 모사라가 이게 한 단어라고 붙이는 게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거든요. 놀라우신 카운셀러, 놀라우신 상담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운셀러는 보혜사라는 뜻과 똑같거든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곁에 늘 계셔서 도우시는 분. 상의를 누구와 해야 될까요?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친구들과 상의도 할 수 있죠. 목회자와 상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옆에 계신 성령님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 저도 틀릴 수 있고 부모님도 틀릴 수 있고 친구는 틀리기가 너무 자주 틀리고 성령님은 맞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계속 만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좀 이제 해결됐다 싶은데 또 뭐가 오고, 좀 이제 해결됐다 싶은데 또 어려움이 오고,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걱정과 염려라는 게 뭡니까? 왜 내 인생엔 걱정이 안 끊어지냐? 이건 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런 걸 또 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걸 도우며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카운셀러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정리된다 그랬죠. 정리되지 않은 인생이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이 안 돼요. 다 분산되어져 있어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취업은 어떻게,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내가 내 집 장만은 또 어떻게, 나 앞으로 살 준비는 또 어떻게, 내가 이 직장에서 또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준비해. 아무것도 근데 다 걱정해. 어떻게 다 분산되어져 있어. 이것도 해결해야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인생을 뚫어가려면 여러분 돋보기도 단순한 원리잖아요. 빛, 뭐 태양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빛을 모으니까 태워버리잖아요. 뭐예요? 집중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분산되어져 있어요. 다 스트레스래. 다 모르겠대. 다 힘들대. 다 그만하고 싶대. 다 지친대. 왜? 다 분산되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힘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로함을 느끼잖아요. 막 졸리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인생에 쓸 수 있는 힘은 한정적이에요. 그냥 엉뚱한 데 쏟아보면 안 돼요. 인생을 방황한다는 게 뭐예요? 엉뚱한 데 내 힘을 다 쏟아버리고 젊음을 다 쏟아버리고 달란트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결론이 이거 아니네. 뭐야? 이거 아니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올 건데 뭐가 필요하나? 집중이 필요해요. 코로나 터지니까 더 분산돼. 뭐 이것도 이제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저것도 잘해야 되는, 이거 이제 못하면 취업도 안 되는데.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를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따라해 주시겠다. 불가능이 없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도록 기도하는 거,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영적 전쟁에 막 눈을 꽉 감고 뭐 하나님 이 시간 뭐 귀신이 떠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만드는 게 영적 전쟁.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게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골리앗 앞에도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너 끝났어. 그거예요. 단순한 거죠. 여러분 몇 달, 몇 년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 문제를 안 내어놓으십니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문제를 계속 몇 달,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끌어안고 있냐? 내어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맡겨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이 마음을 주시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을 보면서 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 보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여러분들만 보면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엄마도 이제 저리 가라 그러고 네 길 네가 살라 그러고.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그거 뻥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긴 이겨요. 근데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살려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잠잠해진다. 여러분 미치겠죠? 해결하지 못하는 성난 파도가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 잠잠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대. 주님이 여러분에게 노래 부르신대. 세레나데 하신대. 우리 자매들 주님이 아니시라면 이거 어디서 받겠습니까? 웃으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영원한 나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마라 얘기하세요. 그게 십계명의 1번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펙, 외모, 젊음, 열정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 유통기한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불안정감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거할 곳이 오는, 그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내어 놓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불안했는지 아세요? 애들 잘 키워보겠다 부모들이 거의 다 맞벌이를 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다 밀었어요. 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먹을 거 좋은 거 먹이면 잘 클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유대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오는 마음의 헛헛함들을 뭐로 채우냐? 대학교 가면서 술, 쾌락. 지금도 홍대에 가가지고 부비부비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헛헛하다는 거. 헛헛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리겠다는 거.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잠도 안 오고 막 밤을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라는 거. 나가면 또 여러분 굉장히 잘생긴 오빠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예쁜 언니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는 없는지.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없어요. 뭐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광야입니다. 왜? 아무도 없어요. 방황하고 믿음 떠난 분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지. 안 채워져요. 그래서 왜? 뭐가 걸려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그래도 미치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잠깐은 괜찮은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평강의 왕이신데요. 이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삶에 진짜 제가 봐도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아프고 진짜 어렵겠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냥 주여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여라고 부르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주여 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느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눈물이 날 거예요. 어느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사실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오늘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러분 7절 내용 모르셔도 되는데 다 무슨 뜻이냐?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대. 다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걸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열심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십시오. 때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거 어떻게 라고 마음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항상 고난이라는 포장재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골리앗을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7개의 족속과 전쟁을 치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고난이라는 포장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신학생들은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이고 좋은 책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힘이 나지 않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막 생각해주고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만군의,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능하신 여기 나와 있는 김효자 모사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여호와가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자꾸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더럽게 고집 세십니다. 더럽게 자기중심입니다. 다 자기는 아니래.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십니다. 뭐라고요? 우린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거든. 돈, 명예, 권력, 이거 쫓으면 우리 똑같이 살았거든.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어부에게는 완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시간이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수백 번, 수천 번 아니겠지만 수십 번, 수백 번은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물이 지금처럼 뭐 엄청난 큰 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수백 번은 내렸다 올렸다, 왜 안 잡혔으니까 더 열받아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목수가 와가지고, 야, 내가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너가 깊은 곳에 가서 지금 가서 너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겠다. 여러분이 영문과 학생, 영문과 졸업했는데 국문과가 와가지고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마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리 꺼져라. 하나도 안 들리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아프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말씀은 들었고 그렇구나라고는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안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주님, 제 마음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흉내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전도하는데 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왜 안 받아들일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첫 번째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네가 그랬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랬어. 내가 숱하게 많은 사람을 너에게 붙였지. 숱하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 숱하게 많은 방법으로 너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를 돌이키게 하려고, 너를 나의 자녀 삼으려고 내가 참 많이 부단히 노력했어. 근데 너가 그랬어.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렇게 싫어했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는 금방 끝납니다. 왜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 그게 너라는, 그게 너야. 사사기, 더럽게 말 안 듣네. 좀 말 좀 듣지. 나예요. 한참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어떤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소통이란 말을 엄청 많이 쓰는데 여러분, 소통이란 말이 뭘까요? 대화가 잘 통한다. 대부분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왜 선택했냐 그러면 대화가 잘 됐어요. 잘 소통이 되고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왜 안 벗어나지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나 잘한다라는 말, 너 최고다라는 말. 근데 내가 위기인데 그런 소리만 듣길 원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는 뭐라 해요.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말.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 같은 목사가 얘기하면 속으로 이제 저주를 하겠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안 변화되는지 아세요?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전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전도가 이거거든요. 흑암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빛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흑암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이라고 안 받아들이죠. 경험을 못 해봐. 여러분, 처음부터 다 뭐 할렐루야 예수님 이러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포로처럼 끌려오기도 하고 뭐 한번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가자 하고 오기도 하고,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믿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예배를 통해 어떤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하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한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첫 주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 안 왔죠. 근데 이 친구는 얘가 교회 갈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오면서 뭐 교회 갈래? 했는데 이 친구가 기다렸다라는 듯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랑 새 가족 일주일 차라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안 해서 서운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교회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렸을 때 잠깐.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간다는데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해주나? 나 좀 안 데려가나? 나한테 왜 얘기 좀 해주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져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한 영혼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시지만 그 주님을 다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움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불가능이 없어지고 의지하고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고 평강으로 모든 조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